우리 창세기 6장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 심판과 구원, 회복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이 시작됐고 인간이 시작을 했고 또 죄가 시작이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족장이 시작되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 시작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언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번성할 때 이런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딸들을 보았다.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우리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셋이잖아요, 셋. 근데 셋의 후손들이 어떤 후손입니까? 바로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셋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바로 보니까 사람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셋 그의 후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셋의 후손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만나면 꼭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영적인 타락. 영적으로 그들은 타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에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죄가 오고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둘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만났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만났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보세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여러분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very good,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땅 위에서 사람을 지었는데 이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슬퍼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하셨다라는 거. 무슨 후회입니까?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 7절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 내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씻겠다라는 거예요. 물로 씻겠다. 물로 씻어서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요, 6장 말씀 보면 하나님,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6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은,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가장 복음적인 전환점의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환점이 하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굉장히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냐? 9절입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가 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정말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이 시대 가운데 노아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노아야 너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이 방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섬세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노아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구체적인 설계도와 재료, 구조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노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절하시고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지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 방주에는 누구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명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까지 오늘 그 방주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요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했잖아요. 명령했더니 노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반응 22절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너무나도 짧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했죠. 내가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 너희 가족과 너희 며느리와 그리고 모든 새의 암수 한 쌍까지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만들어야 되죠? 방주가 어떤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비가 없었잖아요. 비도 없었고 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걸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는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구원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7장입니다. 1절 말씀. 자, 1절 말씀 보니까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 말씀 보면 정결한 짐승 7, 부정한 짐승 2씩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4절에서 지금부터 내가 7일 동안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준비 과정에서도 노아는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잖아요. 근데 오늘 5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제 7일 동안 비를 준비하겠다. 다 짐승 둘을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 노아가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7장 6절부터 보면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600살,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6절을 보면 노아의 나이가 이제 600살이에요. 그리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노아의 나이와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단지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 그냥 홍수가 내렸다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노아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2월 17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600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그의 가족 8명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문을 닫으시니라. 따라해 볼까요?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습니까? 문을? 네,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암수 모든 동물 다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 가족 8명도 다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문을 누가 닫았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문을 닫은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보호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우리 장마 기간에 일주일만 비가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비가, 하늘에 있는 모든 비가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7장 19절입니다. 19절에 어떻게 된다? 온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모든 산이 다 잠겼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남은 자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뿐이었더라. 모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사람들, 숨 쉬는 것들은 전부 다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이 잠길 정도 됐다. 그러면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잖아요. 막 동물들이 뛰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지만 거기까지 물이 오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사람들도 뛰어가지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왔을 때 얼마나 무서운 광경들을 여러분 목격했습니까?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하지만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만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23절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23절 말씀 보면 남은 자라고, 남은 자. 여러분, 세상이요 멸망해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도 남은 자,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 띄워봐요.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예요? 기억하사.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오늘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막 비가 오는 거예요. 40일이 지났는데 계속 비가 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우리 방주를 만드신 걸
기억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요, 구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물이 지면에 내렸잖아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지만 그 방주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비를 내리는 걸 멈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40일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가족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자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비가 멈추면 물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자, 물이 왜 줄어들어야 됩니까? 그래야 땅을 밟고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까? 2월 17일에 비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40일이 지나고 이제 점점 물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7월 17일 날 4절 말씀 보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돼. 아라랏산. 지금도 터키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이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머물게 되었다. 멈추게 되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노아가요, 무엇을 하냐면 이제 방주에 창을 열어요. 창을 열고 제일 먼저 어떤 동물을 보내게 됩니까? 까마귀를 봐요. 까마귀를 보낸 까마귀를 6절 말씀 보니까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가 뭐예요?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까마귀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죽은 시체를 먹고 살죠. 부정한 것들을 먹고 살. 죽은 것들을 먹고 살잖아요. 자, 이 지면에 이제 7월 17일 날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뭐예요? 온갖 이제 죽은 동물, 시체들, 사람들 있는 거 널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를 몇 차례 보내냐면 세 차례 보내. 세 번에 걸쳐서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냐면 우리가 쉴 곳이 있나?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노아가 세 번에 걸쳐서 비둘기를 보내게 됐는데, 자, 첫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오지 않았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를 물고 오는 거예요. 자, 이걸 바라보고 노아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구나. 우리가 화분들이 있는데 화분들 보니까 새로운 생명이 위에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감람나무 새로운 잎사귀를 물고 이제 비둘기가 온 것을 보게 돼. 생명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제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무엇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 땅이 회복되었구나. 그런 것을 여기고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제 어떤 나이가 됐냐? 이제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초하루 1월 1일 날 방주의 뚜껑을 열고 이제 세상으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21일 날, 즉 1년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와 내 자녀들, 내 며느리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다시 한번 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 땅을 밟았잖아요. 정말 1년 만에 이제 땅을 밟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 너무나도 좋구나. 너무나도 신선한 공기를 맛보니 너무나도 좋구나. 막 초원을 뛰어다니고 막 바다에서 헤엄치고 이럴 수 있는데 노아는 그것을 하지 않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입니다. 21절 중반절. 21절 중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사람은 원래 악하구나.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 보면 이제 무지개 언약과 함께 인간의 책임, 새로운 시작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노아에게 세상을 모두 다 쓸어버리고 심판을 거두시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예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노아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복을 주시면서 이제 끝이 아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은혜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질서와 이제 노아 이후의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아담 시대에는 막 노아가 부르잖아요. 동물들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다 지어주고 땅을 다스리고 막 정복하고 막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재밌게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짐승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 시대에는 하나님이요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냐면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나무의 열매와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노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는 육식을 허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제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 먹어도 된다. 고기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뭐예요?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식을 허용하신 거예요.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은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생명을 상징한다는 피. 여러분, 피는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보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윤리 강령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낙태, 살인, 폭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11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데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입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전쟁에서 쓰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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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활 이렇게 생겼죠. 활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지개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쓰는 활, 이게 무지개. 하나님은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 대신에 이제는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8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이 노아의 실수와 자녀들, 그 아들들의 태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21절 여러분 말씀 보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노아가 이제 생물을 심었잖아요. 그리고 포도를 심었잖아요. 포도. 근데 포도를 심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실수를 한다. 무슨 실수를 하게 됩니까?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무슨 사건입니까? 음주 사건입니다. 음주 사건. 여러분 말씀 보면 아무리 은혜 받은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도 성경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성 얼마나 연약합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도 실수할 수 있더라. 넘어질 수 있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일어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실수해도 괜찮아. 시작.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 아버지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했는데 문제는 자녀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반응.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함은요. 2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술 먹고 다 널브러져서 옷을 다 벗고 저렇게 누워 있어 라고 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함은요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도 뭐 별수 없네 하면서 막 실수하고 있는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정말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셈과 야벳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셈과 야벳. 여러분 함은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저렇구나 막 별거 없어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셈과 야벳은요 다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함의 태도와 셈과 야벳의 태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은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드러냈다라는 걸 여러분 굉장히, 하지만 셈과 야벳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화를 내고, 이 사람은 여러분 함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덮는 자, 드러낸 자, 여러분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요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오늘 25절입니다. 25절. 자, 저주를 내리는데, 가나안은, 함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노아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함의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너는 저주를 받고 너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벌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셈과 야벳에게는 어떤 축복을 내립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노아가 오늘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게 되냐? 셈은요 이스라엘 민족 셈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야벳의 계보를 통해서 이방 세계가 확장이 되고, 가나안의 후손들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 가운데서도 오늘 구속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언약으로 경건과 불경건의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입니다. 10장. 창세기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흩어진 열방과 민족을 통한 구원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는 생명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10장에서는 이제 열방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야벳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5절. 야벳의 후손으로부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달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주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언어가 나눠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종족대로 언어가 같은 민족대로 흩어져 살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의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야벳이다. 야벳을 통해서 그의 야벳과 7 아들 그들을 통해서 북부 아나톨리아, 그리스, 러시아 방면으로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절부터 20절,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함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데 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중동 남부, 가나안. 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드러진 사람이 한 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의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 니므롯. 8절입니다. 8절.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용사라. 니므롯이 나오게 되는 니므롯.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 에렉, 악갓, 갈렛 그리고 아수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한 나라들을 여러분 생각나시죠? 바벨탑 그리고 뭐예요? 아수르, 니누에. 여러분 그 바벨론 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나라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자손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의 후손이다. 용사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것, 싸우는 종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에는 셈의 후손이 나와요. 셈의 후손. 여러분 셈의 후손들은 다시 말하면 이제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바로 셈의 후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후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32절입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족보가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나눠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은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지나가는 그냥 계보 족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10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민족의 다양성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 10장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땅이 확장이 되고 함은요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오늘 셈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토리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히스토리 보여주세요. 히스토리 이게 바로 역사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히스 스토리라는 히스 스토리. 여기서 말하는 히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흥망과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한 나라의 역사까지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투표를 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 모든 인류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이 나라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